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헤쳐모여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헤쳐모여, 어디서 쓰는 용어인지 알아요? 그렇죠. 군대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헤쳤다가 다시 모이는 이런 용어예요. 어디서 하나님이 흩으셨죠? 사람을? 바벨탑에서 사람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다시 모으셨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꽃같이 불의 혀같이 미세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졌던 모든 방언들이 다시 한자리로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누구 말씀을 배웠죠? 생각나는 사람? 불과 7일 전인데 빌립과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봤습니다. 네,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찾으시는 이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알고 따르고자 하는 온갖 배경의 모든 민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생생한 비유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이 성전을 가리켜서 우리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섬기고 자라나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고요. 예수님이 목자이신 양떼,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 등등으로 우리 인간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미지는 개인적인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미 몸값이 지불이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며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적인 이런 정체성에 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이런 이미지와 비유는 성도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방법 또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개인적이고 독특한 차이점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너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우침 없이 너는 이만큼 사랑하고 너는 저만큼 사랑하고가 아니라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은혜의 식탁에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신 거죠. 성령님은 이러한 사역의 새로운 단계를 고넬료라는 사람과 함께 시작을 하신 거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냅니다.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오랫동안 찾았던 사람으로 보여요. 이방인이에요. 그는 유대에 사는 로마인으로서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보병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의 군인 직급으로 보면 한 대대장급 정도로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굶주림이라는 것을 주었어요. 천사를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 천사가 고넬료에게 뭐라 그러냐면 고넬료의 노고가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되신 바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의 선한 마음과 선행을 칭찬을 하십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합당한 제사였죠. 하나님이 고넬료를 깊은 교제 가운데로 어떻게 이끄셨는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베드로를 만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는 바로 하인들을 불러서 천사가 알려준 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게 하죠. 이 고넬료 이야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넬료가 그토록 경건하고 바른 마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데에는 선한 의도 그 이상이 필요했다라는 점이에요. 그 이상이 무엇일까요? 고넬료는 성령 충만하여 세상에 예수님을 전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결코 그걸 막을 수 없어요. 그 와중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을 지닌 자들에 대한 이해에 도전하는 그런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연속성상에서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고넬료는 천사를 만났고 베드로는 그 시각에 환상을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9절부터 16절 교독으로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니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었나이다 한대.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환상에서 베드로는 무엇인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내 귀퉁이죠. 내 귀퉁이에 매어 땅에 드리워지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중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내 귀를 가진 보장이는 이 땅의 내 모퉁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즉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는 전 세계적인 사건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 귀퉁이가 매어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 안에 세상의 모든 짐승과 새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유대교 전통과 문화를 따라 살아온 베드로는 이 광경을 보자마자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환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잡아먹어라. 이런 명령까지 베드로에게 내려지니까 베드로는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음식물 규정은 유대 국가와 문화적인 정체성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와 문화적으로 구별되도록 이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가족과 국가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어쩌면 베드로는 자신이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허기져서 자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켜온 이 음식 규정을 어길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이 음성이 곧바로 들려오게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은 교회 생활의 전환점을 표시해 줍니다. 누가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새로운 가능성에 열리기 시작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마음도 하나님께 이끌리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의 음식 규정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명령은 이스라엘이 모세의 율법으로 세상과 구별되었던 그런 시대가 이제 끝이 났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줄 것은 그들의 문화나 전통적인 그 종교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인 거예요. 곧 베드로는 자신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백부장과 공통점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시작! 믿는 자가 되도록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묵상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천사의 방문에 관해서 말하면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이사랴로 올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을 따라서 가이사랴로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갔다라는 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건 나중에 고넬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의 이 상반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복음의 좋은 소식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환상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일행이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자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거의 하나님보단 조금 못하지만 뭐 한 천사보다도 조금 못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사람이니까 자신보다는 위대하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베드로는 고넬료를 이렇게 세운 후에 자신도 인간일 뿐이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해주었고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요. 말씀이 조금 긴데 34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교독으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여기서 보면 빌립도 지난번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맞나요? 오늘도 베드로가 보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세례를 몇 번 베푸셨을까요? 예수님은 12제자니까 12번 베풀었을까? 예수님은 세례를 단 한 명에게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풉니다. 혹시나 친구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꼭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막 그리스도파가 나오고 막 이렇게 파가 갈라지는 것이 나오는데 절대 예수님은 파를 나누지도 않았고 세례를 베풀지도 않았어요. 단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집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아우르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설교한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설교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말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고넬료의 온 가족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자 그들은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줬던 것처럼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이방인 이 공동체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사실 고넬료는 부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맞죠? 고넬료는 유대에 사는 로마인으로서 주변 유대인, 그들의 종교적인 믿음을 무시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 역시 그 여정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이 유명한 사람이 힘있고 능력 있는 이 로마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에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신 사람의 말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몸에 이방인도 속한다는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것의 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두 사람 모두가 놀란 거죠. 베드로가 고넬료 및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쟤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 제가 구원받을 수 없어. 제가 구원받는다면 내가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친구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미워하는 친구가 혹시 있나요? 내가 미워하는 혹시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교회로 불러 모으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된 것처럼 그들과도 함께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펼쳐지며 이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악한 결정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것을 다 넣어 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한 이 악한 행위조차도 모든 것을 포괄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현재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전도사가 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들을 겪어왔을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 고통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지만 내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바로 섰을 때 이렇게 돌아서서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더 풍족함을 더 원했더라면 지금 저에게 부어지고 있는 이 축복 가운데 저는 갈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깨어지고 걸러지고 하니까 세상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도 그거를 하나님과 이렇게 놓고선 갈등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고 부정한 사람들에 대한 베드로의 관점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음식에 관한 베드로의 관점에 정면으로 도전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이 치우침 없으시며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게 하시며 민족적인 혈통과 상관없이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환영하도록 명령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들을 보면서 쟤는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애들은 구원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이 알기 전에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했던 것처럼 저 친구들도, 저 형도, 저 누나도, 저 동생들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더 넓혀달라고, 예수님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보욕해 하시네. 나의 행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날 귀하다. 나는 오늘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아멘.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리스도인은 문화적, 정치적, 인종적, 사회적인 이유로 특정 무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에 부족하다라는 그 낙인을 찍으려는 유혹과 항상 씨름을 해왔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거나 저 무리는 복음에 적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또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특정 사람들에 대해 복음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다거나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복음의 은혜를 받고 놀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다시금 우리는 놀라게 될지도 모릅니다. 편견을 버리고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많은 것을 행하지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시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